아름다운 5월 첼로 연주자 정미린님의 연주로 성지답사와 이슬람 단기 선교 안내서 출간 기념 부부 토크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토크의 진행을 맡은 신대원 2학년 강미경입니다. 소기종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연재하신 성지답사와 이슬람에 대한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셨는데요. 오늘은 성지답사와 이슬람 단기 선교 안내서의 책 이야기를 학우님들의 음성을 통해서 요약해서 들어보고 소기종 교수님께서 책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북토크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자,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랜 시간 연재하신 성지답사와 이슬람에 관한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연재하셨는데요. 이 책을 책으로 묶으신 동기가 있으실까요? 네, 아유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첼리스트 연주에 심금이 울렸어요. 북토크가 우리 첼로 연주를 통해서 북콘서트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책은 뭐 평범한 책은 아니죠. 그래서 어디서도 연재가 부담스러운 그런 글인데 그래도 제가 한 6, 7년 이슬람을 대비하는 일을 교단적으로 또 우리 통합 총회적으로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아시는 분들이 또 장로님들이세요. 그래서 구성조 장로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제가 연재할 수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사진도 들어가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오래되니까 조금 이제 지면이 작아졌지만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하고 싶었고요. 또 이렇게 책을 내고 나니까 잘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많이 설레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설레겠어요. 교실에서 강의만 듣던 내용을 또 이런 토크를 통해서 좀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지답사와 이슬람 단기 선교 안내서를 읽어가면서 북토크를 진행해 갈 건데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책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낭독해 주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될 거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성지답사지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나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이것을 들으면 좋을지 아니면 성지답사를 준비하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얘기해요. 글쎄요,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뒤에 구약학 전임 강사를 역임하셨던 최춘혁 교수님도 와 계신데 여기 또 오르간 전공한 제 제자 강영희 학우도 와 있는데 5월 30일 월요일날 저녁 7시에 제 성서와 연구와 마지막 고별 강연 때 오르간 연주할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 연주. 아무튼 여러분 제 책은 사진도 있잖아요. 사진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글만 있는 것보다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전공하신 분이나 오르간을 전공하신 분이나 누구든지 상상력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시간에 여기 학우들이 준비를 했는데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서 성지답사와 이슬람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책 얘기를 너무 하면 또 책을 안 사기 때문에 책 얘기는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교수님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성지답사와 이슬람 단기 선교 안내서의 머릿말을 읽으면서 그 성소피아 교회의 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성소피아 교회 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잔티움이라고 알죠? 동로마 제국의 거대한
서로마 제국을 상대했던 새로운 이제 비잔티움, 그게 콘스탄티노플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스탄불이 돼서 오스만 터키 때 500년을 지중해 뿐만 아니라 극동까지 세력을 넓히면서 이슬람의 위세가 대단했잖아요. 그게 1500년이에요. 7세기에 등장했던 이슬람 세력이. 근데 그보다 한참 전에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에 성 소피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지를 가면 이걸 교회라고 안 부르고 사원이라고 불러요. 용어부터 제가 책을 통해서 성 소피아 교회라고 바로 잡았죠. 에로디안 그 20년을 집권한 지금 튀르키예 대통령이 쉽게 재집권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과반득표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달 말에 다시 재투표를 해요. 이런 시점에서 지금 튀르키예는 나토에는 가입했어요. 나토에는. 그런데 유럽연합에는 가입이 안 됐잖아요.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성 소피아 교회를 원형대로 복원하면 아마 EU에 가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힘듭니다. 여러분 이스탄불이 참 묘하잖아요. 그 보스포러스 해역을 중심으로 한쪽은 유럽에 있고 한쪽은 아시아가 있잖아요. 유럽이 얼마나 조금 있어요. 그걸 가지고 유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 소피아 교회를 가면 모스크를 변해 있어요. 거기 합판으로 알라를 칭송하는 문기를 막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을 회교라고 부르는데 십자가라든지 그 찬란했던 그 성화를 다 회치를 해버린 거야. 그걸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에르도안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이걸 모스크로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스크의 상징이 이게 돔이잖아요. 그 돔의 시작이 성소피아 교회의 지붕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교회를 훼손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머릿말에다가 이거를 올려놓은 이유는요. 이걸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회복하는 운동이 있고 제가 그 운동의 멤버예요. 그래서 모금을 다 해서 튀르키예가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리라화가 10분의 1로 추락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00원이 10원이 된 거야.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SNS 계정을 할 때 한국에서 돌아가면 몇만 원 돌아가지만 튀르키예 IP를 타고 들어가서 리라화로 계산하면 한 2, 3천 원이면 다 해결하잖아.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튀르키예가 변하면 세계 평화가 올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이슬람권의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좀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는데 이건 좀 이렇게 깊게 들어야 하는 질문이어서 나중으로 넘기겠습니다. 통신도 선교사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 책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책 속에 담긴 소기천 교수님의 성지 답사와 이슬람 단기 선교 안내서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한나 아버께서 이집트와 요르단 중에서 일부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책 내용 그대로 발췌해서 읽어주실 거고요.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이집트 5천년에 걸친 이집트 역사는 시대에 따라 종교가 바뀌었다.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태양신을 섬기던 종교가 꽃을 피우고 그레코 로만 시대 말기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단인 콥트 기독교가 번영한다. 그러다가 이슬람교가 아랍권과 함께 전파되면서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가 된다. 이슬람교는 현재 이집트의 국교로 정해져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집트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1980년대 이후 더욱 심해졌다. 종교 차별법의 엄격한 적용, 교회의 파괴,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뇌물 등은 모두 기독교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슬람 교도는 투옥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살인까지 당한다. 어느 해는 신앙 때문에 투옥된 기독교인이 235명일 만큼 여전히 박해가 심하다. 이슬람은 무슬림에게 모든 기독교인을 쓸어버릴 것을 공교는이 권고한다. 콥트 교회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 기독교의 정통교회로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 교단이다. 콥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인이 고대 이집트어로 이집트를 나타내는 단어인 아이깁토스가 와전되어 붙여진 것에서 유래한다. 40년경에 이집트에 복음을 전한 성 마가에 의해 알렉산드리아를 시작으로 카이로의 콥트 기독교가 전래되었다. 콥트 교도는 일생에 통과하여야 할 몇 가지 독특한 의식이 있다. 우선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주고 콥트 계통의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콥트 교도인지 무슬림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콥트 교도는 한쪽 팔목 안쪽에 십자가 모양을 새겨 놓는다. 이것은 사냥젖에 담가 놓았던 바늘로 피부에 십자가 모양을 문신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겪었던 고통을 직접 느끼면서 콥트 교도임을 자각하기 위한 것이다. 이집트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전도 행위 자체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지구촌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가치관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종교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다. 카스리 엘 도마라 복음주의 교회는 이를 기회로 여기며 출판과 방송 매체를 동원한 사회 방송망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개인 전도는 못하지만 다양한 복음 전달 수단을 활용한 복음의 가랑비 전략으로 이집트에서 무슬림의 영혼을 적시기 시작했다. 이집트 인구 중 40에서 60만 명이 헤로인과 코카인에 중독되어 있다. 이집트에서 콥트 교회가 마약과 에이즈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집트 선교 현장에서 많은 이집트인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명예살인이 존재하는 어려운 박해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집트인 교회 지도자가 스스로 이러한 운동을 펼쳐나간다면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이 일을 위해 헌신된 교회 지도자 대부분이 콥트 교도이다. 그러므로 헌신된 콥트 교도와의 연대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는 각자 선교를 추구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지고 콥트 교회와 연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집트 안에 더욱 큰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2부 요르단. 이슬람 공화국 중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요르단을 꼽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이 찾는 성지인 요르단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동의 한 국가로서 모세가 죽은 느보산이 있고 엘리사와 엘리야의 고향인 마하나임이 있으며
출애굽의 대장정 가운데 가장 많은 기간 체류했던 모압 평지가 있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이 있는 구약과 신약 시대 그리고 기독교의 성지로서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중에 무려 96곳이 이 지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은 성지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90%가 무슬림이지만 유대인과 기독교에게 우호적이기에 요르단은 이슬람 선교에서 중요하다. 요르단에서 무슬림 전도는 과거 팔레스타인 난민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역인데 이제는 주로 국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리아 난민 사역인 텐트 제작과 우정 전도가 중요한 방식이다. 대부분의 선교 사역에 비자 발급이 금지되었고 가까스로 여행사나 개인 사업을 통해 입국한 경우도 직업이나 지인을 잃게 될까봐 복음의 증거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에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요청된다. 현재 요르단에서는 무슬림과 1:1 양육과 대화와 공동체 거주를 통해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인 목회자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많다. 드러내지 않고 하다 보니 많은 제약이 있어 한국 교회의 특별한 관심과 기도와 후원이 절실하다. 요르단 선교는 간단하지 않기에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랍공화국이란 특수한 환경에서 이슬람이 문화와 정치를 1500년 동안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요르단 선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이다. 라마단 절기의 마지막 날이 기도의 날이기도 하다. 이때 무슬림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복음서를 읽도록 영감을 주심으로 오랜 저주의 사슬을 끊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기도와 성령의 능력만이 요르단의 굳게 닫힌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면서도 21세기 문명과 타문화를 인정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는 타 문화 현장에서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 21세기 선교는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는 관계를 창조하는 방식이다. 그들이 사는 방식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선교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이슬람 세계에서는 기독교 선교가 불법이다.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러나 복음 전도나 성경을 말하지 않아도 어려운 이웃을 말없이 도우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 바울의 고백처럼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얻기 위해 이방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성지순례라고 쓰고 이스라엘이라고 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 때문일 텐데요. 강선영 학부께서 이스라엘 부분에 대해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3부 이스라엘입니다. 네, 1. 중동의 화약고인 이스라엘의 신구약 성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중에서 친미 성향이 강한 요르단이 하늘을 개방하는 항공협정에 서명한 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바레인과 모로코까지 비행이 허용된 것이다. 앞으로 친미 성향이 강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국교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뉴스는 향후 이스라엘 성지답사를 쉽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코로나19가 극복되면 이스라엘 여행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가 사해 연안인데 그 서쪽 중앙 유대 광야를 엔게디라고 부른다. 엔게디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윗이 저기에 찬 사울의 공격을 피해 숨어든 곳이 엔게디이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차원 높은 용서를 실천한 곳도 여기 있다. 엔게디에는 다윗을 기념하는 폭포가 있다.
솔로몬은 아가에서 엔게디를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 곳으로 노래했다. 엔게디 폭포를 지나 6시간을 걸으면 유대 광야 끝자락인 엔게디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서쪽은 광활한 유대 광야로, 동쪽은 사해가 펼쳐진다. 소유할 것 하나 없는 황폐함은 욕심 없는 평화로움을 안겨준다. 예수께서 40여단 금식하며 기도하신 곳도,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닌 것도 이런 광야였다. 네, 이스라엘 파트 2입니다. 이스라엘 아드 콘테스트의 시작인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별은 누구도 혼자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동방의 한 나라인 이라크에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도 아기 예수께서 놓으신 곳이 별이 머물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거기까지이다. 성탄절 별은 만인을 비추는 별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별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어두운 이 땅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다. 예수야말로 복음의 본질이요 초기교회로 돌아가는 아드 콘테스이다. 초기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있는데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초기교회가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지름길이다. 성지에 가서 반드시 하룻밤을 머물러야 하는 곳이 갈릴리 호수이다.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서 호숫가를 거닐고 물새들의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시상이 떠오른다. 갈릴리 인근의 키부츠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자원봉사를 온 많은 청년들이 있다. 이들이야말로 이스라엘 선교의 주 대상이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후에 기도원 시내 건너편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즉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 그곳에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동산에 세워진 기념교회가 하나 있다. 천장 옥상에는 12개 나라가 보낸 헌금을 기도의 손으로 표현한 포기진 지붕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6개씩 12개가 위엄을 드러내고 있지만, 감람산이나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서 만국교회를 의도적으로 찬찬히 내려다보는 순례객의 눈에만 보인다. 이것을 알고 가면 만국교회가 보인다. 성지답사를 하러 가기 전에는 배운 만큼 보인다는 말이 이런 곳에서도 확인된다. 교회 관리는 역사적, 종파적인 이유로 복잡하다. 성묘 내부는 로마 천주교와 아르메니아인의 교회, 그리스도 정교회 등에 의해 관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콥트교회, 시리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교회 등의 6종파가 분을 소유하며 각각 다르게 예배를 진행한다. 성묘교회 바깥에 루터교가 개혁교회로서는 유일하게 골고다 인근 교회당을 건축하여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다. 예루살렘에 위치한 제1 기독교 성지는 성묘교회이다.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슬람 사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지만, 사진의 각도를 절묘하게 찾아서 황금동과 황금문 사이에 성묘교회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사진을 찍어야 한다. 네, 이스라엘 파트 3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었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선지자가 포로 생활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였다. 기원전 170년에 안티오쿠스에 의해, 또 기원전 54년에는 로마의 폼페이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헤로당 때 재건되자마자 서기 70년에 또다시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십자군 시대에 다시 기독교 성전으로 재건되었다가 1538년 튀르키의 오트만 제국에 점령되어 오늘의 사원을 짓고 이슬람교의 메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유대교는 통곡의 병 한 자락을 놓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찾아가서 제3의 성전이 회복되어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네, 이스라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지순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슬람에 대한 나눔이 크게 다가오는데요.
이번에는 김예찬 학우께서 튀르키예와 이라크 그리고 본격적인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익숙한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다면 이제 다뤄볼 지역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물론 뉴스의 여러 이슈들의 중심이 되었던 중동 지역 국가들입니다. 튀르키예 그리고 이라크입니다. 특히 책에서는 2023년에 있었던 튀르키예의 자연적 재해까지 언급하며 가슴 아픈 상황을 전했는데요. 우리는 이를 위한 미래의 선교 대안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짧은 발제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튀르키예는 중앙아시아의 투르크 국가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즈베키스탄은 튀르키예보다 튀르크족의 분포도가 더 많은 89.9%에 해당한다. 키르기스스탄은 튀르크족이 82.9%이다. 카자흐스탄은 튀르크족이 63%이다. 튀르키예는 학생을 받아들여 튀르키예어를 배우게 하고 대학에서 공부시킨다. 튀르키예 정부가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전액 지원하는데 투르크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무언가 해보려는 전략 중에 하나이다. 유학생은 오스만 나라, 동남 유럽 나라 및 중동 나라에서도 대거 몰려간다. 튀르키예는 이슬람의 포교를 목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를 위해 수백 명의 유학생을 초청한다. 참고로 고생하시는 많은 선교사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튀르키예 99%의 국민이 무슬림, 기독교는 0.32%에 불과합니다. 과거 창조 십자군과의 전쟁이 거부감으로 작용해 기독교 선교 자체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7년간 세웠던 지중해 지역 복음이 이슬람 공격으로 다시 무너졌지만 우리 선교사들이 다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으며 이 자세한 내용 또한 책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도 흥미로운 내용들을 읽게 되었는데요. 예시로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라크라는 점, 다니엘과 에스라, 학계 같은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곳이 이라크라는 점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라크에 대한 이라크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교에 임해야 할까 잠깐 발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라크 총리 알-카디미는 이라크가 그리고 적대국인 이란 사이의 결산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라크는 절대로 어떤 인접 국가나 무방 국가에 대한 공격도 허용하지 않으며 그런 공격에 이라크 국토를 이용하는 것도 불허하겠다고 말이다. 이런 상황을 이라크 선교의 비전을 키우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라크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의 등거리 외교를 할 때 제3의 국가, 예컨대 우리나라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이렇게 책에는 아주 최신 상황까지 기술하며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새로운 관점들과 이해를 돕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 관심이 가신다면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함마드 또는 마하메드는 무슬림이 중시하는 마지막 예언자인데요. 오히려 무슬림은 라솔 알라 또는 라솔라라고 부르는데 이는 신의 사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무함마드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책의 발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함마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면에서 영향을 주었다. 첫째, 이슬람교는 세계의 약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둘째, 그가 시작한 운동은 20년이 채 못 되어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를 뒤흔들고 새로운 문명을 수립했으므로 역사적 영향력이 크다. 셋째, 이슬람은 종교인 동시에 군사와 경제와 문화의 조직체계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외에도 여러 면에서 무함마드의 행동 기록은 이슬람 신자가 준수해야 될 규범이 되기 때문에 후세 이슬람교의 일상생활에 대한 견해가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슬람을 알기 위해선 우리는 이 무함마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책은 한 챕터를 할애할 만큼 이 무함마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양치기로 성장했던 무함마드가 청년의 때는 무역상으로, 그러다가 카디자라는 부유한 이방인에게 고용이 되어 이후 결혼했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이 카디자가 자그마치 15살 연상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려자가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믿고 이슬람 교도가 된 최초의 신자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렇듯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기술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상으로 튀르키예, 이라크, 그리고 인간 무함마드 챕터들에 대한 짧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음으로는 이슬람의 이야기를 이미경 학우께서 낭독해 주시고 이슬람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권혁선 학우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코란입니다. 코란은 114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운 알라의 이름으로 찬양하라. 알라 모든 세상의 주인이여,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심판날의 주제자이며 우리가 경배하는 이가 당신이며 구원을 주는 이가 당신이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당신의 분노가 우리의 방황을 피할 수 있게 인도하소서. 당신이 축복을 베풀었던 이들의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꾸란의 장은 사원에서 예식을 행할 때는 물론이고 중간에 꾸란 어디를 읽을 때도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슬람 사원에서 매일 기도 시간마다 5번 반복해서 이맘이 하는 꾸란 낭송도 항상 이 구절로 시작한다. 이는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가지는 마음가짐의 모범을 나타낸 것으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받은 계시 중에서 맨 처음 것을 항상 상기하고자 하는 반복 교육이다. 이슬람은 율법 종교로서 꾸란이 말하는 전통을 강요한다. 복종과 철저한 동맹과 숨길 틈 없는 융합으로서 정서적, 정신적 기반을 다지며 무슬림을 모두 한 형제로 단결시킨다. 이로써 무슬림은 철저한 율법 종교에 의해 움직이며 모든 생활 양식이 율법과 밀착되어 있다. 꾸란은 전체 가르침을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인과 응보를 반복하여 강조한다. 무슬림은 각자 자기 신앙과 행위에 따라 응징을 받기도 하고 보답을 받기도 한다. 이바다트, 오행은 인간이 알라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 알라에게 직접 표현하는 종교 행위 전반을 아우르는 의례적 행위로 종교적 의무 행위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신앙 고백, 샤하다이다. 둘째는 기도, 샬라트이다. 무슬림은 의무적으로 하루에 5번 기도해야 한다. 모스크에서 기도할 때는 모두가 키블라, 메카의 카바 신전 방향을 향한다. 셋째는 자카트, 희사이다. 일정한 희사로 재산에 따라 일정액을 희사하는 의무이다. 의무이기 때문에 자선이 아니다. 자카트는 인간의 재산에 대한 신의 권리라는 뜻이다.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재산 일부를 신앙의 증거로 신에게 바치도록 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다. 자카트는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어려운 사람, 과부, 고아 등을 돕는 데 사용한다. 자카트는 원래는 자발적인 희사를 의미했으나 630년 이후 무함마드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아라브에게 가축과 대체야자는 강제로 일정 비율을 내도록 한 이후부터 제도화되었다. 넷째는 라마단 달의 단식이다.
이슬람령으로 9월에 해당한다. 29일이나 30일 동안 매일 해 뜨기 전부터 해질 때까지 식사를 중단한다. 이 시기에는 성욕도 억제하고 몸 전체를 깨끗이 해야 한다. 이것은 신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굶주림의 의미를 알며 동포 가운데 공궁한 자의 고통을 이해하라는 뜻이다. 다섯째는 순례이다. 해마다 순례월인 12월이 가까워지면 신의 집으로 불리는 메카가 신전으로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모여든다. 1년에 한 번 순례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 순례는 이슬람 공동체의 국제 대회이다. 복장을 통해 권력을 나타내면 안 된다. 남성은 두 장의 흰 평민복을 입고 여성은 흰 옷을 입어야 한다. 이것은 신에 대한 겸허함과 평등함을 나타낸다. 이슬람 교회는 중요한 경전으로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다윗 시편, 신약의 복음서, 꾸란 네 종류를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 교에서는 최후의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천사 이스라필이 종말의 나팔을 분다. 그때 땅 위에 대지가 크게 흔들리고 산들은 가루가 되어 무너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의 생전의 모습 그대로 일어난다. 꾸란은 지하드에 대해 죽여라, 싸우라는 표현을 한다. 이것은 알라의 박해자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며 동시에 전사의 용기를 북돋운다. 무슬림 전쟁은 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며 무슬림을 위해서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필요한 싸움이라고 한다. 꾸란은 기독교인들을 이교도라고 정의한다. 곧 기독교인들에 대항해서 싸우라는 것이다. 무슬림은 기독교 구원의 복음을 부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슬림은 오직 알라만을 믿고 의지한다. 이슬람교 율법을 실행하는 삶으로 최후의 심판에서 천국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다. 아무리 인간 스스로 의로워지려 노력하고 애써도 의로워질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무슬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구원 역사를 강구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말씀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굉장히 많은 좋은 정보와 이 영성을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9 이슬람 종파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얘기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만나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이제 권혁수 전생 파트로 넘어가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부 이슬람권 단기 선교입니다. 과거에 종종 발생하던 이슬람 지역 내의 폐락 사태를 계기로 위계천 한국교회의 선교 방법인 단기 선교를 되짚어보고 나아가 선교 대상 지역으로 초미의 관심지인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할 단기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단기 선교는 선교사 여건으로 입국할 수 없는 나라의 대체 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우선적인 매력이다.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선교지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선교에 대해 적대적이어서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없거나 공개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는 나라들이다. 세계의 60%가 이 제한 국가에 포함되어 있고 14창의 미전도 종족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
단기 선교는 여행 비자로 이 나라들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쉽다. 두 번째로 단기 선교의 필요 그 자체이다. 사역의 형태상 단기간에 많은 인력을 가지고 해야 할 과제가 선교지에 존재하고 있다.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와의 협력하에 이러한 필요들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단기 선교는 장기 사역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단기 선교 운동이 시작되었던 원인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젊은이의 사고방식 전환이었다. 그들은 장기간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보다 단기간 일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단기 선교가 하나의 선교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실제로 많은 선교 헌신자들이 단기 사역 기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영적 체험을 통해 장기 사역으로 이어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슬람권으로 선교를 나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돈이 많은 이슬람권의 부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는 추세이다. 이 점에서 국내로 찾아오는 이슬람권에 대한 전략적인 대비도 필요하다. 해외여행과 한류 문화의 확산은 과거의 단기 선교를 핑계로 무분별하게 이슬람권 여행을 다니던 관행을 제고하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홍대거리와 동대문 운동장, 이태원 거리를 찾아오는 무슬림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길거리 전도를 해야 한다. 이미 그곳에는 무슬림이 넘쳐나고 있는데 해묵은 호기심만을 앞세우고 단기 선교를 구실로 삼아 무작정 해외여행을 나가는 일은 제고되어야 한다. 13부 한반도를 덮친 이슬람의 실태. 최근 발표된 The Church Around the World에 의하면 지난 50년 동안 기독교는 47%의 성장에 그치지만 불교는 63%나 성장하였고 힌두교는 117%나 성장한 데 반하여 이슬람은 무려 500%나 성장하였다. 이슬람의 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것이 자연적 성장인 인구 증가이다. 이슬람 인구가 출생률 증가로 전 세계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슬람식의 경제 침투의 속수무책이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맨하튼에 있던 쌍둥이 건물인 세계무역센터가 무슬림들에 의해 납치된 여객기 2대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이어서 또 한 대의 여객기가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을 파괴하였으며 마지막 한 대의 여객기가 땅에 곤두박질 쳤던 그야말로 철저히 준비된 테러를 벌인 이후에 지금 세계는 이슬람과의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다. 14부 한반도 이슬람 대비 전략. 이슬람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자기 뜻을 저버리고 전능한 알라께 복종한다는 의미이므로 결코 평화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가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상상한다. 목회자나 심지어 신학자 중에도 히브리어인 샬롬과 살렘을 상기하면서 이슬람의 어원이 평화와 연결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거짓된 주장이다. 이슬람은 아랍어 동명사로 복종하기라는 뜻이므로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철저하게 알라와
무하마드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책의 내용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들의 음성을 통해서 이 책을 만나보셨는데요. 교수님, 성지순례와 이슬람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짧게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북토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우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클래스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데 사실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인들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학생이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장신대 오기 전에 10여 년 동안 선교 현장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오늘 이 북토크를 같이 진행하게 된 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 클래스를 여러분과 만났지만 사실은 장신대 이광순 교수님 선교대학원장, 그리고 그 당시 총장님이신 서정원 총장님, 장신대 와보니까 두 분이 선교학 간부들이고 선교학 교수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관련된 이 과목을 여러 번 기술했는데,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성지답사를 한 20번 가면서 이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미국이나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포교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의 인근 모스크를 치면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32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슬람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인데, 성지를 가면 이슬람이 결코 교회에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전도를 허락하지 않아요. 여기 환경 미화원으로 수고하시는, 잠깐 일어나세요. 한번 특별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숙녀분이신데 네, 앉으셔도 되겠어요? 네. 우리 장신대 환경미화하는 일에 앞장서서 늘 작업복 차림으로 일을 하시는데, 저분의 마음속에는 성지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지연구원 그 사진전을 할 때 처음에 10만 원이었거든요. 잘 엄두를 못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감동이 되셔갖고 2점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 구입하셔서 자기 방이 하나 걸고 아들 방이 하나 걸고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제가 간증을 쓰라고 부탁을 드렸고, 예루살렘 통신에 그 간증이 전면 머리말에 실렸어요. 그만큼 열정이 많으신 분인데, 여러분 성지는요, 아까 제가 상상력을 말씀드렸죠. 이슬람의 눈을 띄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영감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책에서는 그냥 흑백으로 보다가 성지에 가서는 청천연색으로 보는 그런 기쁨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과 관련해서 네, 감사합니다. 성지를 그 이슬람의 눈을 뜨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 북토크를 마무리하면서 꼭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지는 이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기정 교수님의 성지답사와 이슬람 단기선교 안내서 출간기념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싱그러운 5월에 진행된 북토크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책을 구입하시거나 대여하셔서 읽어보시면 이슬람과 성지순례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